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또 결혼을 하고 아들을 얻었는데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 쌍둥이 아들들은 이삭이 그 아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해서 얻은 아주 귀중한 아들들이었습니다. 한 아들은 가정적이었어요.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였고 엄마를 잘 도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야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또 한 아들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아주 거칠고 외형적인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맏아들이었고요,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아마 아버지들은 그래도 장남 같은 사람, 든든한 사람, 이런 이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하루는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헤매다가 돌아오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배고픈데 맛있지 않는 게 어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막 좋고 맛있어 보이고 이런 마음이 생겨져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좀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안 되니? 그러자 야곱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늘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을 탐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도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에서는 배고픈 참에 생각이고 뭐고 할 겨를이 없이 알았으니 빨리 먹을 것이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팥죽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그 사건, 그가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정도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에서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에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고 비록 쌍둥이이긴 했지만 먼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형님이었어요. 맏아들이 귀중하게 여김을 받던 시대에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가문을 잇는 대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존재였는데 에서는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결국 그는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분과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할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죠. 그렇게 쓰임받는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도 얼마나 센지 나귀톡 하나로 1000명과 싸워 승리했던 사람, 지혜도 있던 그 사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값없는 인생으로 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힘을 줬는지, 내게 왜 능력을 줬는지, 왜 나에게 사서로 불러 세우게 하셨는지를 잊고 산 인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의뢰합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뼈붙지만 자신의 멋진 용모, 용기, 그리고 지도력,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 귀중한 왕의 자리를 잃고 결국 스스로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참 저는 이 사울 왕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야, 평생, 아니 내 자손 대대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셔서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 의도를 놓친 채 내 스스로 왕이 된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게 마치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수가 좋고 어떤 상황들이 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 자신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산 사람, 하나님 하면 껍벅껍벅 죽으면서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 하나님이 거절하면 하나님 거절하심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 내가 왕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의 모든 왕위가 장구했어요. 또 베드로라는 사람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하심에 감격했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었던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늘 그대로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주님 지켜보겠다고 혼나면서라도 주님께 다가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특출나게 잘 나가는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신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따로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잘 점검하면서 가요.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자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나를 택했지, 나를 통해 일하시지, 이 마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의 순간이 귀하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많이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에서는 들어오면서 보이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이게 할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할 말을 가려야 돼. 조심해야 돼. 화가 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급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아, 그거 진짜 아니고요. 그냥 급해서 한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그렇게 그 중요하니 조금 참아. 아니, 내가 주지 않는다고 내가 해 먹으면 돼.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마디로 다 팔아버렸어요. 역사를 보면 그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한마디 말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거기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한데 이 에서도 상당히 급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프로 역사상 길이 남을 슈퍼스타 중에 한 사람이 타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4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고요, 12번이나 리그의 타격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이 있던 날 메이저리그에 관계됐던 사람이 참석 인원이 몇 명이? 3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늘 그를 많은 사람들을 꺼려했어요. 그 이유가 그의 성미 때문이었어요. 조금만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면 싸우려고 들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요. 식모든 정원사든 애인이든 2번 결혼한 자기 아내든 심지어는 5명의 딸들도 가차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다. 인내가 나의 모든 발견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제는 더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느껴지고,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할 때 참고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막 급한 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우리 지금 열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지니까 급하게 흉내라도 내며 형식적으로라도 재단을 쌓고 가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자기가 다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와서 왜 제사 드렸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급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막 급하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내가 하는 어떤 판단의 결정이든 막 급해 참질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면 들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데 내가 급한 대로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 없다 그러면 이 기회라고 느껴요. 참아야 돼요. 어떤 때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참을 수 있어요. 한번 쏟아 놓은 말을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참을성 없게 한 행동 때문에 내 인생 그냥 끝이에요. 끈기와 인내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귀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해주고,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시련을 이겨서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참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한두 번의 결정으로 되는 것으로 됩니까? 한 번 성공하면 된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이제 실패자요? 인내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참을성이 없고 급해서 제대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세 번째로,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귀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을성이 없다는 말과 연관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 인내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없으니 결국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당장의 이익만 찾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 그는 장자로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의 배고픔을 참고 나면 지나갈 것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팥죽과 맞바꾸는 한심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에서의 눈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고 한 그릇에 마음이 쏠려 있던 터라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단순하고 어리석은 에서는 그 귀중한 복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에 당장의 배고픔을 더 중시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말로 다 쏟아.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한한 내일의 가능성 대신에 현재의 고통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대신에 당장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갖다 붙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쨌느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순간의 쾌락과 바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간의 환각을 위하여 본드를 마시고요, 잠시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 술을 취해 삽니다. 마약을 하기도 하고. (14세기에) 현재 벨기에에, 그러니까 프랑스 바로 옆에 벨기에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권을 잡게 되어지는데, 차마 형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주 특이한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레이몬드 3세가 본래 식성이 좋아서 좀 통통한 편인데, 그 몸집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문을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문을 빠져나올 수 있으면 너는 살 거야.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이 감옥에 좋은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는, 맛있는 음식들이. 이것만 먹지 않으면 틀림없이 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몸을 좀 줄여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철장의 포로가 아니라 식욕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참 먹지 말아야지 뭐 이런데도 자꾸 먹게 돼. 저도 그래요. 스스로의 욕심에 끌려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자유보다는 오늘 먹고 보자는 사람들, 고상한 윤리보다는 재미있게 뚱땅거리며 사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유혹에 지고 죄짓는 것에 무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예소가 되고 말아요. 때때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라고. 과거의 자신들의 삶이 좀 더 열심히 미래를 생각하며 살지 못했기에 지금 온다는 더 나을 수 있는 삶을 아쉬워하면서 바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미리 당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충고를 들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신앙의 충고를 들으세요. 믿음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는요, 멀리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내 배 채우는 거, 그냥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감각적인 일들, 이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움직일 수 있어서 주를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금방 끝나지 않으니까 멀리 바라보면서 최선 다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되니 안 되니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미래를 바라보고 참 기도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것이 내게 있어질 놀라운 축복들을 그려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에서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에서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에서가 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에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분과 자신의 소중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것들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건강, 가족, 재능,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썩히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인생을 위하여 때로는 지금의 절제, 또 인내를 발휘할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멀리 봅시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앞에 작은 유익 때문에 평생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영광된 삶을 살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세상과 바꾸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나중에 가면 후회할 일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명예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주님과 바꾸는 일, 주님을 내 최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